네,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는 가입 국가가 총 38개국이 있는데 그중 출산율 꼴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어쨌든 기사를 통해 다 접하셨을 거예요. OECD 출산율 꼴찌는 우리나라이며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에 계속 한 명을 밑도는 상태라고 합니다. OECD뿐만 아니라 UN 인구기금에서 조사한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꼴찌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아직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접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졸업과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올해 졸업이 0명인 초등학교 숫자와 올해 입학이 0명인 초등학교 숫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전국에 졸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89개나 되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는데 경북 32개, 경남 10개, 전북 7개, 전남 10개 등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꼭 있는 행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졸업식이 열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입학은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대상이니까 그 졸업은 6학년이 대상이잖아요. 입학은 이제 1학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했는데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은 입학생이 아예 0명인 그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66,324명을 기록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6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약 대상자 감소 문제는 지방이 훨씬 더 심각한데 전남 33곳, 경북 23곳 등 전국 수십 개의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악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정책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또 20, 30대가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됐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계실 건가요? 특별히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장학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장학위원회가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보다도 더 어렵고 또 나눔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또 나눌 수 있는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믿음의 그 유산이 반드시 이어져서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된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다음 세대 단 한 명이 우리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한 명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학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훌륭한 믿음의 다음 세대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학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위원장님이야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학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편지인데요,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거짓 복음을 비판하며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논쟁적인 어조의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듣게 됐는데, 그 문제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또 격하게 만들었었던 그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붙잡고도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며 그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4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 후,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2년여 후에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는 현장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단 2년 만에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선지자나 사도 중에 바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세계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전파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행복했었던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들이 간증하듯이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절된 것들이 참 많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성도들이 바울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좌절,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모질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뜻이나 계획에 의해서 선출이 되거나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고귀하신 섭리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줄 이유도 없었으며 그 모질고 고된 삶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그의 생애가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역장, 속장, 선교회장, 장학위원, 또 성가대원, 교사 등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인간의 선택이나 추천 혹은
임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선발할 때 사람이 선출을 하고 또 당회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에 의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 또한 당당하게 일상에서의 생활들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자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직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은 있으나 직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정말 충성을 다해 섬기며 각종 사역에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자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에 감사하며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따르지 않고 그 다른 복음, 그 가짜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상황에 몹시 놀라다라는 뜻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것에 큰 충격에 빠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4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여가 지난 시점,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변질되었다,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는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 외에 다른 행위의 필요성을 덧붙임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 모세의 할례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추가적인 행동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분명 바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으로 충분함을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그는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의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정확한 이해가 없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의 미혹,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미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은 계속하여서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자의 탈을 쓰고 정말 내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야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들을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거짓 복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복음보다 자기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주는 기복적인 가르침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포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보다 더 쉬운 악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그 스터디 그룹보다 폭력과 범죄에 익숙한 불량 집단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에는 어떻게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이들보다 폭력 조직에 기생하며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집단의 그 세력이 더욱더 우세합니다. 건전한 교회의 성장 속도는 언제나 이단이 번식하는 것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곳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땅에 같은 식물이 심겨도 곡식은 거름을 주고 김을 메어도 잘 자라지 않고 호미 끝에 조그만 상처만 입어도 시름시름 앓다가 구실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거름 한 번 안 주고 김 한 번 안 메어 주어도 쑥쑥 자라납니다. 거름 주고 깎은 곡식보다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은 잡초의 성장이나 번식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법칙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그 이단의 힘이 너무나도 두렵고 큽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친교 등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얻으려는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조직도, 이들을 깨우치는 양육도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은 따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몇 마디 수근수근하고 자기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일사천리로 조직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또 꼭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수도 없이 설명을 해도 때때로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면 안 되는 일, 나쁜 일은 설명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첫째에게 동생 좀 그만 괴롭혀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백날 설명을 해도 결국 엄마 아빠가 잠시 한눈을 팔고 둘만 방에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둘째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둘째가 두 돌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에는 오빠한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기 표현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오빠가 어디를 때렸다, 정확한 부위까지 언급하면서 오빠가 어떻게 나를 괴롭혔다 라는 것까지 이제 고자질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항상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들은 언제나 참 진리보다 훨씬 그럴듯하고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악된 백성인 수많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마저도 너무나 쉽게 참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 진리와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나
그와 같은 거짓 진리의 그릇된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 진리 안에 머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이 길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실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참복음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의 크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집사고 권사인데 여전히 너무나도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정말 기독교인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도구로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깨달은 복음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월은 태신자 작정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년 해오던 그 연례 행사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나의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정말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그 영혼들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태신자로 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일신교회 이 예배당에 그 태신자를 꼭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하여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진짜 의미, 진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짜 복음을 각자의 삶에 체화하여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날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